말씀으로 여는 하루.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조금 더 확신이 생기면 믿겠습니다. 조금 더 알게 되면 그때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한 뒤에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떠한 완벽한 설명을 듣고 다 이해해서 움직인 사람들이 아니라 와서 보라는 초대를 받고 한 걸음을 내디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머리로 다 이해한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데서 시작된다. 다시, 믿음은 내 머리로 다 이해한 뒤에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데서 시작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35절에서 37절을 보시면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야, 너희는 내 제자니까 나를 따라 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라 말하냐면 36절,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아멘. 보라,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 요한은 사람들의 시선을 나에게서부터 예수님께로 옮겨주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자기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도 붙잡지를 않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는데, 나는 예수님을 가리켜주는 사람인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말이 맞아, 나를 따라와, 내가 기준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는 나를 의지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례 요한처럼 조용히 예수님을 가리켜 줄 수 있는 한마디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8절 39절을 보시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을 보면서 물으셔요. 38절 중간이에요. 무엇을 구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알고 있냐? 너희가 무엇이 준비됐냐? 이것을 묻지 않으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지금 너희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는 것을 물으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던지십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아침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을 듣고 제자들이 대답해요. 38절 뒷부분,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직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에 예수님 길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39절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과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설명부터 하지 않으시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거예요. 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조금 더 알면 믿을게요. 확신이 생기면 따라갈게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와서 보라. 먼저 함께 있어 봐라. 이렇게 믿음은 모든 것을 알고 난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으로 한 걸음 가까이 가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0절에서 42절의 내용인데,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중 한 명은 시몬의 형제 안드레였는데, 안드레는 예수님과 시간을 보낸 뒤 가장 먼저 자기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시몬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41절 중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지금 안드레가 어떠한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논리를 펼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만 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드레가 형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오자 예수님이 시몬을 가만히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42절,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아멘. 게바, 베드로, 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시몬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시고 또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도 아시면서 장차 베드로라 할 것이다, 게바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도 당장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시면 시몬, 지금 당장 베드로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흔들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미 시몬을 베드로로 부르기 시작하셨다라는 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되어져야 할, 되어질 모습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아브람과 아브라함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과정을 통해서도 같은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고 그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송암교회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으니 또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43절에서 46절인데요.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개를 들은 나다나엘이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46절을 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편견이 있었고 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길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딱 한마디를 합니다. 46절 뒤에 와서 보라. 여러분, 전도는 내가 말로 이겨먹고 또 어떠한 논리를 펼치고 이게 아니에요. 직접 만나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에도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한마디면 됩니다. 와서 봐라. 와서 예배 한번 같이 드려보자. 사실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한 거지요. 47절에서 51절 말씀의 내용인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고 나다나엘의 마음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놀라서 물어요. 48절,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기 전부터 너를 보고 있었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고백해요. 49절,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다시 49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46절에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의심이 고백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처음에는 의심으로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
나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다. 다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해서 내가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전하는 와서 보라, 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좋은 소개, 좋은 기회,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받은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와서 보라. 예수님을 처음 따른 사람들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움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확신이 넘쳐서 결단한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의 한마디를 들었고 조심스럽게 따라갔고 예수님과 시간을 보냈을 뿐. 그런데 그 한 걸음이, 예수님과 함께한 그 시간이 그 사람을 바꾸어 버렸어요. 안드레는 형제를 데리고 왔고, 시몬은 새로운 이름을 받았고, 나다나엘은 의심에서 고백으로 나아가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너무나 단순한 초대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어떠한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예수님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삶. 예수님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 알지 못해도 괜찮아. 아직 흔들려도 괜찮아. 와서 나와 함께 있어보자. 와서 나와 함께 있어보자. 여러분, 이 초대 앞에서 다시 한 걸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 신앙이 어떤 대단한 이해나 완벽한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 아니라 예수님 곁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다시 새겨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다 알지 못하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확신이 없으면 머뭇거리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와서 보라고 초대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주님, 예수님에 대한 지식보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게 하시고 설명보다 동행을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며 함께 머무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나다나엘을 이미 알고 계셨던 주님처럼 오늘도 저희의 연약함과 의심까지 아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니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몸의 고통과 마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이미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모든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위로와 평안,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주님 주시는 소망을 놓치지 않게 우리 주님께서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암의 성도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한 주 동안 계속 주님의 계획을 구할 때에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이 마음을 귀히 여기사 저희로 선명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침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하나로 한 걸음 더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모든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가 와서 보라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누군가에게 와서 보라
고 전하는 그 전도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